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지키고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서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며 네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아무것도 은밀히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언제나 가르쳤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묻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너도 그 사람의 제자지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대제사장이 이 사실은 변명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너의 잘못을 한번 변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없는데 무엇을 더 숨기겠느냐 다 밝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억압을 당하시고요 매를 맞으시면서 멸시를 당하시는데도 하나도 숨기는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아직은 자유로운 몸으로 다니면서도요 마음에 거리낌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분의 제자인 이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를 숨기려고만 했을까? 우리는 그 차이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이 베드로가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유일한 길, 그것이 무엇이냐?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에 사실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 드러내놓고 말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막상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뭐부터 살리는 거예요? 나부터 살리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우리한테 당신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디서 온 인생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니까 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 대답이 왜 나오느냐?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었는데 나는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의 대답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느냐?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병자나 거린들, 세린들,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 자신의 권위를 뽐내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저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냐 이거예요. 그러한 생각 속에는 어떤 이 마음이 들어있느냐?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근묵자업, 근주자적. 네, 무슨 말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요. 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요? 검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검을 것이요. 붉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지혜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공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 3인행 필유 아사온, 세 명이 함께 다니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좋은 것이면 배우면 됩니다. 나도 검어지면 돼요. 어떤 사람이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이 나쁜 거면요, 그걸 피하면 돼요. 세상에 다니면서 빨간색을 피하면 돼요. 그럼 나는 늘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함께 다닐 때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보고 배우면 되고, 악한 사람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반면교사 삼아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세상 지혜자들의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검은 사람과 어울려 검게 되거나 붉은 사람들과 어울려 빨갛게 되는 일은 없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나를 백나라고 말하면서 까마귀들과 어울리다가 까맣게 되는 사람인 거죠. 저건 어리석은 짓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렇게 어리석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세상에 주는 기준으로요, 여기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검고 붉은 걸 누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검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붉은 사람입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죠?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의 시각에는요, 이 세리들, 죄인들은 검은 사람들이에요. 빨간 사람들이에요. 죄와 부정함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검어질 수밖에 없고 붉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가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검은 사람들, 붉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검어지고 붉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어딜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 주홍같이 붉은 인생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과 거린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검은 사람인지 내가 붉은 사람인지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몰래 목숨을 걸고 따라가다가 누가 그 자기 얼굴을 알아보면서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했더니 왜 아니라고 부인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잡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서 부인하더라도 기회를 엿봐서 예수님을 구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각은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검은 사람이잖아. 나는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어. 너희들을 피하다고 기회를 엿보다가 나는 예수님 구할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순간에 거짓을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힘을 내고 열심을 내더라도요, 우리 인생의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 모든 삶의 이 무거움들, 그 가치를 주 앞에 내맡기는 사람만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나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런 거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섭리며 계획인 거예요. 그걸 이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요, 내 인생의 당장은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멸시 가운데 처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아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실패를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데 성공을 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뭐가 있고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내가 절망에 처하든지 괴로움에 처하든지 고통에 처하든지 혹은 기쁨이나 어떤 충만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거죠.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거기서 절망할 법한데 이 요셉은 그런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발견하면 내가 능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믿음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당신이 유혹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만 됩니다. 그게 없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냈는데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와 그 체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망이 너무 불분명합니다. 소망과 두려움은 이 상극이에요. 상극.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되잖아요. 절망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라고 그러면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네, 백날 외쳐도요, 그 절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꿈꾸는 거예요.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분명한 꿈이 있으면요, 오늘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오늘이 끝나면 내일은 더 나을 테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말씀하시더니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이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누가 막 진흙을 바르더니 연못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또 그 말에 잘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에 있던 이 진흙을 다 털어내니까 갑자기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자기에게 된 일을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여보시오, 내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누가 나한테 와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이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 진흙을 씻어내니까 앞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실래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요,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제 이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확인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죠. 네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래서 맞다고. 누가 와서 너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했더니 씻었더니 나았냐? 그래서 맞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찌 안식일에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참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요, 이 바리새인들은 당장에 놓인 이 상황을 살펴보더니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까지 찾아가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캐내려고 아주 가진 협박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찌나 답답하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맹인이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못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소망을 믿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예전에는 너무나 우러러 보이고 너무나 높아 보였는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무식해도 무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 맹인 거린이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며 구걸하던 사람이 그 고명한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려요. 근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을 찾았더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내 눈을 고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러면 얼마나 높아 보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으면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을 발견했더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아마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며 그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자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소망이 어떤 그림인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의 뒤를 쫓고 있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도 그의 제자냐? 나는 아니라. 나는 여기 잘못 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버립니다. 왜요? 그 마음의 소명이 너무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망을 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꿈꾸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이 주는 힘은요, 지금 내 마음을 다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만큼 너무나 큰 힘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지만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오금이 졸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나갔다는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을 숨기고는 네가 왜 숨었느냐 말했더니 거짓말을 합니다. 발가벗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물론 부끄러움도 있었겠죠. 근데 그 부끄러움이 발가벗음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그 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들을 꽁꽁 숨기기에 급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말씀에 거짓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진실을 말했다가는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지워버리고요, 절망과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숨기게 만드는 겁니다. 부끄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에 처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를 거짓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멋진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걸 너희들은 왜 몰라주는 거야? 다 그거 허풍이에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자 다짐을 하고 각오를 했지만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리고는 결국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듣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를 깨닫고는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고기 잡고 먹고 살았던 그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주님이 그들의 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주셨는데 자기 삶을 다시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만 됩니다. 그 절망과 맞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무기는 뭐냐? 여러분,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그 믿음의 소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려야 돼요. 요즘에 우리 딸이 이 미술을 좀 잘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술학원 가면 막 집에 올 생각을 안 해. 네. 밥 먹을 때도 잊어버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가만히 봤어요. 사실 제가 미술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피를 이어받았으면 당연히 미술을 못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 몇 가지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그린 거 맞아? 확인할 정도였는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내 자식이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더라고요. 하나를 그리고 잘 안 되면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그걸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걸 보니까 실력이 날로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소망도 여러분 한번 그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소망이 있습니다. 저 꿈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물으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요. 즉시 여러분의 그 분명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어떤 여러분 명령도 아닙니다. 어떤 율법이나 계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복주고 복주시는 거다. 내 빈잔을 채우시는 거다. 내 생명을 풍성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가득한 그 소망이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요.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 두려운 이 지적 앞에 맞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밝히 또 당당히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베드로가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신앙의 연륜을 쌓아도요. 이 환경의 영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소망을 그리고요. 또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마치 내 삶을 다 우겨싸며 흔들 것처럼 이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때때로요. 믿음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서도 흔들리는 이 세상이나 환경 앞에서 그 소망이 마치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절망을 맛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 부인하기 위해 쫓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3번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꼭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의 열정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쳐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했어요. 그 열정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가 이 벽에 부딪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잡혀가서 결박당하고 매를 맞으시는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뭐예요?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장 그 몸을 결박해서 환난과 고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있던 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의 인생은 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늘 휘둘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했죠? 그 앞길을 막으면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휘어지는 그 변화된 모습에 감동되어서 주님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여기 천막 짓고 평생 삽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 다 뭐냐? 눈에 보이는 모습에 그 마음이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하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본래대로 따진다면요, 우리 인생의 주권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누굽니까?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환경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권세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도 영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뢰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범사가 늘 형통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아침 안개같이 오늘 있었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육신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강건하더라도요,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을 빚어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의 텅텅 비어있는 빈 그릇에 불과해요. 그 아름다운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진흙이에요. 진흙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이 바로 우리의 진짜 가치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소망이, 내 영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마음을 지켜서 육신의 질병과 맞서 싸워서요, 내 건강한 영혼이 내 육신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어요. 그 가녀린 어린 아이가 침대에 누워 숨이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요? 아니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입니다. 저 소녀의 몸을 만져보십시오.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어찌 저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환경은요, 죽음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는 여전히 생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 아이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마치 잠을 자다 일어나는 아이처럼 눈을 뜨고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이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덮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나음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실 주님을 바라봐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나 죽음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절망의 환경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킴으로 그 영의 세계를 통해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나를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내 머리를 주 앞에 들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당당히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응답하시는 주님, 이를 성취 이루시는 주님, 나에게 생명 보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